네, 할렐루야. 10월 3일 화요일 짱목과 말씀 수다의 시간입니다. 오늘까지 휴일인데 휴일 잘 보내시고 또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내일을 맞이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16절부터 29절의 내용의 말씀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 섬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아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아합이 엘리야를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고 하면서 비난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게 이제 가장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런 부분인데 항상 자기 자신이 잘못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문제의 근원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죠. 이제 오늘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아합이었는데 아합은 악한 왕이고 자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데 선한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를 공격하면서 결국은 자신이 잘못한 것들을 잊어버리게 돼 있는 겁니다. 사람이 악하다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런 거냐면 내가 사실은 조금 마음에 걸리는 거를 다른 사람에게 전이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 게 죄성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담과 하와의 경우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잖아요. 그런데 이 하와는 당신이 나에게 준 아담은 하와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나와 함께한 사람이 나에게 줘서 아담은 자기가 먹었다. 이렇게 이제 자기 아내인 하와에 대해서 돌리게 됐고 그리고 또 하와도 뱀이 꼬여서 내가 먹게 됐다 라고 하면서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조심해서 살아가야 될 부분이에요. 내가 책임을 전가한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겪든지 간에 이 일이 내가 책임을 지고 내가 해결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책임을 전가하게 되면 무조건 그 사람에 대한 공격이 나오게 되고 해결책도 사실은 그 사람이 갖게 되잖아요. 책임을 전가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근데 해결을 갖다 잘 안 하게 되겠죠. 자기 원대로 안 하겠죠. 그러면서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내가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내 책임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내 스스로가 해결할 수가 있고 내가 기도해서 해결할 수 있고 내가 모든 문제를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악한 사람이라는 거가 뭐 우리가 뭐 사악하다는 게 도대체 뭐 그 당시 아합과 같은 사람이 지금 현재 있을 수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그런 모습은 정말 아름답지 못한 겁니다. 저도 정치판을 보게 되면 잘 안 보죠. 아주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어떤 현상에 대해서 뭐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거잖아요. 어떻든 간에 전 정권에다가 책임을 전가하고 잼버리 때 정말 제가 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면 이제 다음 정권이 나오면 또 이 전 정권한테 책임을 전가한다면 이것처럼 죄성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그 앞에 정권이 실수했으면 내가 그래도 이거 우리가 하다가 보니까 그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항상 국민을 바보로 생각하고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모습은 결국은 우리의 원죄에서 나타난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이번 주간에 명절 기간이니까 여러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됐을 텐데 그때 이제 마음도 좋은 적도 있겠지만 힘든 부분도 있잖아요. 사람을 만나면 그럴 때에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기보다 내가 이것은 기도해야 되고 내 문제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에 우리가 바르게 해석할 수 있고 엘리야와 같은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악한 아합은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을 파괴시킨 자가 엘리야다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자신이 잘못한 것들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계속 우상숭배의 모습으로 가게 되고 그 우상숭배의 결과가 심각한 이스라엘의 멸망의 문제로 나타나는 상황까지 가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어요. 오늘 하나의 그 테마만 주제만 정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무엇보다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말자. 목사님에게 책임 전가하지 말고 장로님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그리고 또 다른 지체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게 아니고 내가 모든 것들을 해 나갈 때에 교회 공동체도 사실 살아있고 자기 자신도 속상함보다는 기쁨으로 이 일을 처리하며 기도하는 그런 모습으로 세워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이 아니라 자기 책임을 지고 자기 반성을 하면서 자기 회개를 하며 기도하는 그런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해야 될 논리도 있고 그러고 싶겠지만 우리의 믿음이 성장을 해서 다른 사람을 책임을 지는 그런 원죄를 내려놓고 내가 이 모든 문제의 책임자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해결을 해 나가며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로 세워졌으면 좋겠고 이 나라와 이 세상들이 어떻게 보면 그러한 자기 책임 짓는 그런 모습들로 세워지는 은혜를 누리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